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른 존재에게, 다른 것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것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전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24장에서는 세상의 끝을 말씀하면서 환난이란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언제 과거에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시면서 그때도 언제 임할지 모르고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도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무엇 때문에 깨어 있는가? 주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또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오늘 산다는 것, 그 준비의 삶이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이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25장에서 비유로 그것에 관한 일들을 더욱 강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소제목으로는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부분은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더욱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비유라 그냥 읽으면 쉽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 열 처녀의 비유인데 제가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열 처녀의 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을 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슬기롭다고 합니다. 왜냐?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불을 켤 기름을 준비하진 다른 5명의 그 처녀들을 가리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이제 신랑이 처녀들을 들어오라 합니다. 그런데 등불에 불을 켜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기름이 없어 이 불을 못 켜는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기름이 있는 자들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라는 거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등불을 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여기에 온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빌려줄 수 없는 상황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기름을 구하러 이제 혼인잔치 장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 잔치 장소에 문이 굳게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기름을 구해서 5명의 처녀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던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돌아왔으나 그때 문이 닫혀 있었고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비유의 마지막 하신 말씀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앞서 24장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13절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오늘 25장에서 비유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든 것,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본질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라는 것이 있는데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 때라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자들, 믿음이라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졸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 미련한 자의 그 모습과 같아질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에크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서 이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을 일부러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하던 것을 그대로 다 놓고 다 나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있던 건, 양치질을 하고 있던 건, 화장실을 갔던 어떤 상황이건, 교육을 받고 있던 순간이던 사이렌이 울리면 바깥으로 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었던, 양말을 신지 않았던, 신발을 일부러 신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이 복도 밖으로,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왜냐, 실제 그 불이 난 상황을 겪었을 때 연습한 대로, 준비한 대로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발을 신고 나가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일까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오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자,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자,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다시 오는 것을 믿는다면 기억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깨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시간, 그것이 신앙이라, 신뢰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열처녀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근데 각각 먼저 5달란트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더 남긴 것입니다. 장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여서 충성되어서 더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었다가 그냥 꺼내어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묻었다가 꺼내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럴 바였으면 이자 받는 자에게 맡겼다가 이자와 원금을 더욱 챙겼을 것이라라고 오늘 말하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는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그것으로 잘 관리하고 더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무의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가 많던 적던 그 가치 있는 것을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한 사람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가치를 몰랐던 것이고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렸던 것이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또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었고 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었는데 이 종 우리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 보통 우리는 재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재능,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갈 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있습니다. 그 재능이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 또 시간이 있고 또 직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허락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것의 그 종류도 다 다르고 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오늘 달란트 비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했는가.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예로 들면 그런데 그 재물의 사용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허락하신 것의 본질을 모른 채 잘못 사용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주어진 그 재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재물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누가 허락했는지를 잘 알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흘려보내니까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더욱 그것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재물로 예를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어떤 이에게는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소통 가운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제일 어른이셨던 그 안수인 권사님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일은 하실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셨던 것을 보면 무엇이었는가?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 신앙의 모범이 되셨고 존경받을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보면 집에 방에 성경책도 이렇게 잔뜩 싸져 있고 또 보면 옆에 말씀 구절도 적어놓은 거 보고 본인이 기록해놓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인 권사님은 자신에게 그 주어진 시간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늘 이렇게 반응했던 그 삶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90세 연세 저에게도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인사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한참 어리지만 그렇게 또 저를 존중해 주셨던 또 많은 이들 앞에 그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이들 가운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렇게 참 훌륭했던 권사님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또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수인 권사님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또 직분이 주어졌고 또 물질이 주어졌고 또 관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달란트가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하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하심 안에서 잘 기억되어지고 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 달란트로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주인이 다시 오셔서 그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한 자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기억하며 잘 관리하며 잘 흘려보내고 잘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있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를 더 남긴다는 것입니다. 종류나 처음 주어진 종류나 양은 다르지만 그것이 더 이렇게 풍족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주어진 것을 잘 하나님 나라 무관하게 살면 그것까지도 빼앗기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동시에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서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흘려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그 재능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재물들이 관계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어떤 대상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31절부터 4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와 안 살아간 자 그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살아온 것들을 구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만 확인해 보자면 먼저 35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하였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내가 줄일 때 예수님께서 결산할 때 다시 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보면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대상이 어떤 대상에 그 달란트가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허락하신 것들이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또 41절부터 이어집니다.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그 아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자와 반대의 모습을 또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그들은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고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그 결론을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결산의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된 글을 마주하는 이들,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하고 맡은 바 된 것을 잘 이뤄가야 하고, 그것이 실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껍데기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서 불을 켤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은 결국에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단순히 쟁겨놓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결국에는 그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 대상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사용되어져 있는 그 실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문이 닫히기 전에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행동의 삶의 실제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일들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된다.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잘 간직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환난의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때 결산을 하게 되는데 왼편과 또 오른편, 양과 염소, 또 의인과 또 악인,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그 결산의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분명히 있다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잘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흘려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는 거, 공동체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 받을 것 있다면 결단해서 변화 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 또 관계 가운데 전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 옥상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